안녕하세요. 3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뉴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요, 아마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내용도 좀 길긴 하지만,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좀 어려움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자,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, 이 아내의 간음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성도님들 안에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. 아니, 왜 아내의 탈선, 이제 성경에 탈선이라고 나왔어요.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가? 민수기 앞과 뒤를 살펴보면, 그렇다면 남편의 탈선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살펴보셔도 나오지는 않습니다. 나오진 않아서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.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.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민수기에서는요, 이 아내에 대한 탈선은 나와요. 그런데 민수기 전체에서는 이 남편에 대한 이 탈선, 남편이 간음을 행했을 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셨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레위기와 신명기, 모세오경 다 포함된 내용이죠.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남편에 대한,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것이 포커스 돼 있어요. 그래서 누가 됐든지 남편이어도 남자여도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.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성경은 한 권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간음을 범한 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무튼 이 범죄는 처벌된다. 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시면서 이 왜 여성에 대한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 아내가 탈선한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요.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다음에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이게 이제 더스트인데 먼지인데 이거를 취해서 물에 넣고 또 이걸 마시고 이거 조금 상식적으로 이 먼지를 넣은 물을 마시고 이거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이걸 두 손에 들고 있고 또 제사장도 뭐 또 손에 이 쓴 물을 손에 들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자, 우리가 이 의미들을 다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지금 저희는 너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성경학자들도 해석이 조금씩 전반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존재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요, 이 전체 본문을 보시면서는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남자의 간음과 탈선에 대한 거 다른 성경이 나온다 말씀드렸고,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결한 삶이에요. 정결한 삶. 지금 인구조사를 이제 4장에서 끝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 정결에 대한 것, 이 죄에 대한 것, 부정한 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,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거 포커스 되어야 되냐면 이제 이 계수가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복 정쟁도 하고 광야 생활도 하고 하는 와중에 이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리고 민수기에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시면서 정결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. 정결함이 이 광야 생활에서도 이렇게 먼저 선포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핵심적인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. 저는 16절 말씀이 좀 묵상이 되어졌어요.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탈선을 한 여인이잖아요. 탈선을 한 여인을 그리고 의심되는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.
제사장에게 데려오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. Before the Lord. 주님 앞에 세우는 거죠. 자, 그러니까요.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심정과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된다. 그리고 그 죄는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.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면 괜찮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하면 럭키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실제로 13절에도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증인도 없고 잡혀가지 아니하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행동들을 다 아시죠.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.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범죄 안 하고 있는가?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으로 아니면 내 행동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?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. 물론 나중에 보면은요,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지은 자는 이제 해독이 안 돼서 징계를 받게 되고 죄를 안 지은 자는 또 여성이니까 임신하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.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어서 결국 사망과 저주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31절에 보니까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. 남편은 무조건 무죄하다 이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그 행동 자체가 괜찮다.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괜찮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,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원포인트 말씀은 이겁니다. 주님 앞에 서 있자입니다.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하루,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통해서 범죄함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일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